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이영래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또 고통당하셨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에 이 안식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시간과 또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데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시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정말 아름다운 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 아름다운 꽃들이 저절로 그냥 쉽게 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꽃이 아름답게 피우기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그런 시련과 비바람을 꿋꿋이 견디었기에 지금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더라도 줄기를 곧게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죄악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그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바람 앞에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지라도 줄기를 곧게 세울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우리의 인생도 마침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악간의 대쟁투인지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내려고 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게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일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삶도 그랬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어렵게 하나로 호소하여 모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했더니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주변 민족들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그 역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기습 공격하여 그 백성들을 살해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참으로 힘이 빠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런 핍박과 시련 앞에 느헤미야는 그 역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을 막기 위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그 역사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수들의 방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5장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죠? 부자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내부의 분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단이 부자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공동체 안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그 역사가 당장 멈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소와 그의 헌신을 통해,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시련을 느헤미야가 이겨냈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을 다 이겨냈는데 6장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느헤미야를 또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음모와 유다 귀인들의 동조였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선지자왕 챕터 55장 이방인의 음모가 느헤미야 6장에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그의 공모자들은 감히 유대인에게 공공연하게 전쟁을 감행하지는 않았으나 증가되는 악으로 그들을 낙담시키고 괴롭히고 해하기 위하여 은밀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사단은 어떻게든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괴롭히고 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멈추게 하기 위해 은밀한 노력을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뽑은 이번 챕터의 첫 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전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단의 전략. 그래서 이 시간은 사단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흔들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은밀한 노력을 계속했는지, 그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사단의 전략에 대응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왕 65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로 향하였다. 때때로 그의 공격이 좌절당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므로 용기를 얻어 그의 공격을 새롭게 진행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이 핵심 단어는 바로 이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이 진행되어 발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려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좌절당해도 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멈추려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느헤미야 6장에서 사단이 사용한 방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바로 타협이라는 음모였습니다. 어느 평지 한 촌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화해의 손짓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불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더욱 열심히 그 공사를 중지시키려 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느헤미야를 있는 곳에서 끌어내어 저희 권세 아래 두어 죽이거나 옥에 가둘 계획을 세웠다. 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숨을 의도를 알았고 그들의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보고도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았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의 관심을 흩어놓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두 번째 공격은 바로 중상모략과 비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타협을 거절하자 적들은 더 큰 모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랏은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다른 사람 편에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임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편지를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반역을 꾀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였습니다. 사실 이 악성 루머는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루머였습니다. 그 루머가 왕에게 전달된다면 아주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싸우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그 세력을 향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왕 6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시도가 건축자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그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잠시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욕을 상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이 거짓에 대하여 대처하였고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세 번째 공격은 바로 친구를 매수하여 악한 권면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사람 중에 선지자였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이 다 통하지 않자 사단은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악한 권면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스마야 선지자의 제안이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로 성소에 가서 숨는다면 느헤미야가 안전한 것처럼,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충고가 뇌물을 받고 하는 거짓된 충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면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성소로 숨어버렸다면 성벽 건축 사업은 즉시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은 느헤미야처럼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서 숨는 행위는 전혀 그에게 합당치 않은 일이었다. 그가 그렇게 했다면 백성 중에 두려움이 퍼졌을 것이고 각 사람은 자신들의 안전만을 추구하여 성읍은 방비 없이 버려둔 바 되어 그 원수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이었다. 느헤미야 편에서 이와 같은 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가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 되었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양한 공격에도 꿈쩍하지 않자 사단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유다의 귀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첩자를 만들었어요. 유다의 귀인들은 느헤미야의 계획과 움직임을 도비야에게 보고하였고 그 일로 원수들은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을 곡해하고 느헤미야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다 귀인들의 그러한 일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들은 어떤 이들에 의하여 망언과 배반을 당하였으나 그는 반역자들을 형벌하기 위하여 그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유다 귀인들의 그런 행동은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을 쳐버려도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쳐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챕터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그는 침착하고 이기심 없이 백성을 위한 그의 봉사를 진전시켰으며 결코 그의 노력을 감소시키거나 그의 관심을 줄이지 아니하였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정말 싸우려고 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침착하게 백성들의 그 상황을 살피며 정말로 이기심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에 그는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그의 노력을 감소시키거나 그의 관심을 이만큼이라도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기심 없이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방해 공작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업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이르러 왔느냐? 원수들의 공공연한 음모와 은밀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건축 공사는 꾸준히 진전되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달이 못 되어 성읍은 방벽으로 둘렀고 건축자들은 성벽 위를 거닐면서 패배해서 놀란 원수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사단의 포기하지 않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그 인내와 그 헌신과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전되었고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흔드는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느헤미야는 피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660페이지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의 신앙은 약화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가 사방에서 범사에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가지고 일한다. 그 까닭은 그들이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저희가 이 선지자 왕 예언의 신을 묵상하다 보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번 챕터에서는 바로 이 전진, 진전이라는 단어예요.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해 그 어떤 시련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한번 공격해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 공격해보고 외부로 공격했다, 내부로 공격했다, 또 외부로, 또 내부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사단은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섭섭한 일 하나만 만나면 나 안 해. 안 해.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조금만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솔직히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내가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그냥 조금만 유혹하면, 조금만 핍박하면 금방 다 손 털고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보게 하면, 조금만 여러분의 그 재산을 건들고 두려움만 주면 지레 겁먹어서 포기하고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다른 핑계도 여러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나의 노력을 멈추는 그날이 내가 진짜 죽는 날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제가 이 인천 세천사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이 인천 세천사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목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제가 일하는 곳에서 어떤 방해와 어떤 무관심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이 더 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기도 제목 또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성월 장로님께서 인천 세천사교회 수석 장로로 계시는 동안 우리 정복희 집사님과 우리 조민영 집사님이 수석 집사로 있는 동안, 우리 박현선 집사님이 교육부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 찬양대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김재복 장로님이 선교회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직책으로 봉사하는 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더 진전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지금도 제 가슴에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몰라요. 당장 오늘도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 사업의 진전을 위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전략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의무의 자리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뽑은 이번 챕터의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의무의 자리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의무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온오평지로 불러냈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성전 외소안에 숨도록 악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느헤미야가 의무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이번 챕터에서 이 의무라는 이 표현을, 의무의 자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암흑의 왕이 암시될 수 있는 모든 책략이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 사단의 대리자들과 동맹을 맺게 하는 데 쓰일 것이다. 거듭된 권유는 그들을 의무에서 떠나도록 청할 것이나 느헤미야처럼 그들은 확고부동하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고 대답해야 한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냐면 의무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대리자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를 꿰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요청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지자왕 6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결코 원수들에게 우정을 동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꿰어내어 의무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부주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비난을 받게 하거나 동력자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품성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오점을 남기고 자신의 장래에 유용하게 될 수 있는 길에 무거운 장애물을 두게 된다. 의무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무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의 삶에 오점을 남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켜야 하는 우리의 삶에 무거운 장애물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우리는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그 의무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죽기를 구하며 도망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왕 160페이지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했다. 바로 의무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글을 통하여 이 의무의 자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고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속박 없이 자신의 의무의 자리에 서고 각자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각각 자신의 사업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의무의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의무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을 제발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과 직책이 정말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직분과 직책이 되도록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의 자리에는 관심이 없고 축복의 자리, 권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헌신 없이는 참된 축복이 없습니다. 의무의 자리에 충성할 때 축복과 권리와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의무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도록, 아니 그런 거 맡지 말도록 무관심하도록, 아니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관심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사무회를 통해 이제 선교연이 설춘될 것이고 그 선교연들이 내년도 교회 재직들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겨진 직책을, 직분을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확실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꼴짓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맡겨지는 직분과 직책에 충성하는 사람은, 의무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연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수도 깊고 많은 달란트를 가졌음에도 여러 사정을 이유로 하나님의 직책과 직분에 충성하지 않을 때, 그 의무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신앙의 큰 손해를 보고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손해를 보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그 의무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무의 자리를 잘 지킨다고 당장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많은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모두 마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무의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스럽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각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만 많고 드러내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을 수 있도록 자리를 이동하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춘호 집사님, 우리 김주진 집사님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권민정 성도님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민정 성도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우리 안미나 성도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선화반 안미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성심성의껏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류보다 강하고 의는 악을 이긴다는 것과 원수들이 우정과 동정을 얻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이 희생을 요구할 때에 협력과 지지에 대한 엄숙한 서약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를 의지하고 의무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나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2023년 11월 4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참면서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